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매 주일마다 아멘이라고 화답하시는 그 대답, 그 삶의 고백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응답하심이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지난주는 그 어떠한 설교보다 더 뜨거웠던 말씀의 현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죽하면 살짝 좀 질투가 나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마치고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간증을 마치실 때마다 박수가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내가 뭐가 더 부족한가 또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또 한 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로 물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상을 벗어나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지만 정말로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그 선교지에 그냥 그곳에 가는 것만으로도, 그곳에서 비를 맞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삶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선교의 현장이라는 그 생각, 그 다짐, 그 결단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선교의 현장, 선교지는요, 특별히 비행기를 타고 산 넘고 물 건너 저 산속 오지를 들어가야만 선교지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선교지라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람과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올 한 해 일상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예배의 현장에서 기도로 함께 훈련받고 파송되어지는 귀한 예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일상의 선교사가 되셔서요, 그냥 거저왔다 거저가는 그냥 지친 일상을 살다가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습관적인 반복적인 삶이 아닌, 이 시간을 통하여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정말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정말 목숨 걸고 나아가시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의도하지는 않지만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본문들이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본문이 채택되어지는지,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너무나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사도행전 중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전반부, 특별히 초대교회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누구 중심이었습니까? 물론 예수님 중심은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 중심은 당연한 거고요. 그것을 기본으로 하되 초반에 기록되었던 초대교회는 12사도들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교회가 부흥되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초대교회의 부흥과 동시에 그 박해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잘 버티며, 오히려 더 부흥하던 초대교회를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말 극도의 박해 가운데 이제는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흩어짐은요, 정말 그 박해에 견디지 못해서 도망치듯 쫓겨나듯 나아가는 흩어짐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듯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특별한 목적을 갖고 예루살렘이 아닌 세상 열방으로 흩어버리신 것이에요. 씨 뿌리듯 그들을 세상으로 뿌리신 것입니다.
이 흩어짐을 통해 이젠 교회는요, 사도들 중심,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젠 이방인과 열방을 중심으로 변화되는 전환점이 되고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의 순교 후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흩어짐은 두렵고 무서워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자발적으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씨 뿌리듯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 속에 다시 등장하는 것이에요.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8장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 교회가 박해받을 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흩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19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도망쳐서요, 흩어져서요, 자기 먹고 살기 바쁘고요, 또 내가 성도인 걸, 그리스도인인 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들통날까봐 두려워서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흩어져서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광야를 걷는 듯한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통과 고난의 광야의 순간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어떠한 흩어짐, 어떠한 씨 뿌림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가산교회라는 장소에 머물며 어떠한 신앙생활을,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이 교회가 단순히 가산리에 위치한 장소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건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임재로 가득 채워 나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신약에서는요, 많은 교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또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 모든 교회들이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또 우리들에게 귀한 기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는요, 특별히 그 어떠한 다른 교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최초의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19절에 그 교회에서 어떠한 복음이, 누구를 향한 복음이 선포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흩어졌던 사람들은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데요, 근데 그 복음의 대상이 누구가 되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한정적으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가 필리핀에 지난주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필리핀 땅에 가서 필리핀 현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에서 거주하는 한인들, 교포들만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필리핀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함께 예배를 하는데요, 필리핀 현지 교회가 아니라요, 한인교회, 한인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19절에는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로 외국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 대상이요, 한인들,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다고요.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 나쁘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그들을 통하여서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사명이 변하기 시작되어져요.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헬라인은요, 그 전에 이야기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있던 헬라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젠 정말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동안은 누군가의 이름이 거론되어졌습니다. 베드로, 요한, 빌립, 스데반이라는 특정한 인물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사역이 전파되어졌는데요. 20절에는요, 그 중에 그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 지역에 그냥 가산리, 소문리 몇 사람들이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누구 목사, 누구 전도사, 누구 장로라는 그 직분과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름이 없는 무명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 중요할까요? 사도행전 이전에는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근데 20절에서는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뭐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같은 은혜의 말, 은혜가 되어지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호칭하는 단어로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이 당시 초대교회, 아니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단어의 차이가요,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안디옥 교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네, 지금 우리 뭐 교회처럼 반듯하게 건물이 있고 또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동굴이에요. 네, 동굴. 지난 몇 주 전에 그 인슐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건물을 세울 때도 있었지만 동굴들을 벽을 뚫어서 집을 지었던 것처럼 교회 역시도 동굴을 이용해서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는 것,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이전까지 사도행전에서는요, 예수를 가르치는 호칭은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5장 4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였던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구원자라는 뜻을 사용하고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지 이방인, 외국인들에게는 조금 낯설은 기름 부은, 구원, 너무 제한적인 단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 없는 무명의 전도자들이 이방 땅 안디옥에서 예수를 전할 때는 그리스도라는 단어 대신에 이 유대적인 표현 대신 그들 이방인들의 언어인 주, 예수,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이 주는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우리야 뭐 다 똑같은 말처럼 그냥 예수님을 가르치는 호칭하는 단어로 받아들여지지만 이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오직 황제에게만 사용되어졌던 허락된 이름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도 이 단어는 하나님을 부를 때만 사용하였던 아주 거룩한 칭호였어요. 안디옥 전도자들은요,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안에 엄청난 복음의 폭탄을 담아서 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름을 쓰실 때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실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내가 쓰지 않아도 남이 내 이름을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요, 얘가 나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가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불편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죠?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죽는다. 그 안디옥 교회 다음 사진. 이제 전 죽습니까? 네. 다행히 아직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왜 그런 기분 나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질까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좀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 아시죠?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름을 좀 내려주시고요. 네, 진시황이요, 빨간색을 엄청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좋아했냐면요, 빨간색으로는요 내 이름만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말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요, 특히 일반 천민들이, 일반 백성들이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요, 황제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다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또 중국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요, 빨간색 이름을 쓰면 또 이제 중국 사람들로 인하여서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역사들이, 그런 의식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왜 그런지도 모른 채 그냥 기분 나쁘고 재수없게 여기는 그러한 무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다시 띄우진 않겠지만, 네, 빨간색으로 이름 써도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황제의 이름을 쓸 때 썼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괜히 또 쓰기는 또 꺼려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퀴리오스라는 단어가요, 바로 이러했던 것이에요. 이 퀴리오스 단어는 바로 황제에게만 허락되었던, 이방 민족에게선 황제에게만 허락되었던 단어였다는 것이에요. 누구 앞에 이 주인, 나의 주권자라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황제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여기고 죽임을 당하던 그러한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디옥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던 그 전도자들은요, 그러한 위험과 그 위기 속에서도 그리스도라는 낯설은 단어 대신 자신들에게도 익숙했던 퀴리오스, 하나님을 칭하던 거룩한 단어였던 퀴리오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자신들을 향해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익숙했던 가이사라는 퀴리오스다, 가이사랴가 주이시다 라는 그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가이사랴가 아닌 오직 주님이, 예수님이 주이시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에요. 가이사랴가 퀴리오스, 주다라는 그들의 생각과 관념 속에 아니다, 진짜 주님은, 진짜 퀴리오스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한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가 단지 내 마음을 위로하는 분이 아니라
황제보다 더 크고 높으신 분이시며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혁명적 고백이었어요. 이 위험천만한 선포 속에서도 복음이 멈추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름을 썼는데도 중국 그 군인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이유. 퀴리오스,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붙여졌던 그 퀴리오스를 로마 황제 가이사랴가 아닌 주 예수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이 죽임당하지 않은 이유가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 어떤 위험하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주의 손은 그들을 지켜주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주의 손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니 그들은 그 어떤 위험, 그 어떤 고난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1절 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주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들의 목숨이, 그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로마 시민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하나님 품으로 나아오고 교회의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어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한 권위와 또한 권력에 부딪히며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삶의 평안과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피하면서 타협하고 또 다른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이시며 예수가 진정한 주이심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주님의 손이 그들을 이끄셨고 또한 그들을 복음의 폭발적인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땅에 세워진 그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서 다시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소식이요,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부흥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또 파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나바는요, 어찌 보면 우리 가산감리교회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롤 모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24절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제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우리 가산감리교회가 정말 이 바나바의 신앙의 그 본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착했던,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 착한, 의로운 그러한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니 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바나바가 아니어도요, 그 무명의 전도자들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그 이방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며 부흥되어지는 그 교회에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뜻은 무엇입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마 그 이름처럼 그 이방 사람들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힘든 삶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그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고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큰 윤활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요, 여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자신의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더 부흥하고 있음을 자랑하거나 또 남들에게 으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울을 찾습니다. 회심을 하고 또한 9장 30절에서 또 그 어려움 속에 다소로 숨어 들어가고 잊혀졌던 그 사울을 다시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정확한 기간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요 7년에서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말로 10년이면요 강산이 변한다고요. 그냥 잊혀진 인물이에요. 어찌 보면. 근데 바나바는요 자신이 정말로 부흥하고 있던 그 교회에 그냥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정말 신나게 목회하고 있는 그 순간 잊혀졌던 한 사람 사울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찾기 위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이동을 합니다. 가산리에서 송은리로 사울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지도 한번 보실까요? 네. 네, 또 TV에는 또 이게 안 먹히네요. 여기가 안디옥이고요. 여기가 다소입니다. 지도를 보면 금방 가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한 지도를 보시면 네, 다음 지도 보여주시고요. 네, 조금 더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날 안디옥과 또 다소는요 튀르키예, 그냥 여러분들이 또 쉽게 알고 계시는 터키에 소속된 땅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안디옥은요 시리아의 수도였고요. 그리고 다소는 네, 튀르키예 땅이었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에 속한 그 거리는요 한 230-40km 정도 된다고 해요. 별로 감흥이 안 오시죠? 네, 인천에서 강릉까지 거리가 한 230-40km 됩니다. 시댁에서 처가까지의 거리가 네, 한 230-40km 된다고요. 네, 지금 뭐 이제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어서 한 3시간 정도, 한 3시간 반 정도 거리가 됩니다. 제가 또 오늘 아침에 또 구글 지도 찍어 봤더니요. 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차로 한 2시간 50분, 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길이 잘 뚫려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그 스타리아처럼 잘 나가는 자동차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냥 걸어가던지요. 정말 좋으면 말이나 마차를 타고 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길도 되게 평탄한 길이 아니라요. 저 녹색 좀 보이십니까? 산을 넘어야 하는 좀 험난한 길이에요. 걸어가면 한 열흘 정도 걸리고요. 말을 타도요. 한 4-5일 정도 걸리는 편도요. 네. 왕복으로 치면 400km가 넘는 최소 열흘에서 한 20일 정도 그냥 조금 MSG를 조금 쳐서 한 달 정도 걸리는 그러한 기나긴 여정을 거쳐서 사울을 데리고 왔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사역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위기가 있어서 해결자를 데리고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그 누가 없어도 아니 내가 와서 더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도 바나바는 그곳에 머물고 안주하고 내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이 내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복음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다른 동역자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찾기 위해서, 동역자를 찾기 위해서 그냥 정말로 그냥 하루 이틀 좀 고생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열흘에서 20일의 그 기나긴 여정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울을 데리고 모시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나바는 왜 이 모든 수고를 감수하면서까지 사울을 데리고 왔을까요?
지금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위험하고 위기에 처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왜 사울을 데리고 왔을까요? 그 이유는 명료했습니다. 먼저 양의 전문가를 모시기로 원했습니다. 분명 바나바도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처럼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요, 복음을 전하는 귀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거기 위로에서, 교회가 위로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율법에 대해서, 또한 그 율법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한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또 어떠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어떠한 복음을, 어떠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을 시키고 싶었어요. 그 훈련의 최적임자로 바로 사울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요. 히브리의 또한 헬라 문화와 철학에 아주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만큼 그 구약과 또한 오늘날 치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시킬 만한 명강사가 바울 말고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바나바는 최적의 동역자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요, 헬라 문화를 그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방 문화를 더 잘 아는 전문가, 소통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또 우리 나마스테 인도 사람들 한 4분, 5분이 왔었죠. 필리핀 사람이 왔으면 저는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인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다면 제가 뭘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또 인도 선교, 인도 또 문화에 익숙한 또 한 사람을 모셔와서 또 그 사역을 감당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것이에요. 바나바가 바울을 굳이 수백 킬로, 400킬로가 넘는 그 여행길을 통해서 데려왔던 이유는요, 내 사역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체계적으로, 더 친숙하게, 더 교육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나바의 위대함은요, 자기 자리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을 찾아 세우는 겸손한 분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안디옥이라는 화려한 장소를 자기 이름으로 채우지 않고 사울이라는 동역자의 말씀으로 채워 진정한 성령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우리 가산감리교회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위로받는 자리가 아니라 나 혼자 치유받고 나 혼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리를 넘어서 이젠 서로의 은사를 발견하고 함께 세워나아가는 그러한 동역의 성숙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빛나야 하는 자리, 내가 빛났던 자리,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려놓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공간이 되도록 서로를 세워주며 또한 섬기는,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성숙함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바나바가 사울을 같은 사람입니다. 네,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온전히 집중적으로 함께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의 의미를 배운 성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떠한 변화입니까?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탄생되어진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야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거룩하고 또 은혜로운 자리, 또한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어지지만요, 이 단어는요 처음부터 그런 거룩함으로 은혜로운 지칭,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메소디스트 기억하십니까? 조롱하는 단어로 시작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 에이 복음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조롱거리로 여기던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성도된 자들은요, 그것을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들의 자랑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름은 유대교의 또 다른 한 종파가 아니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신앙으로 인정받는 영광스러운 칭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훈련받았고 그 훈련의 끝에서 굶주린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들의 지갑을 열어서, 성경은 읽지는 않았지만 부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제헌금, 성경금을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흉년이 일어났을 때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헌금을 걷어 그들에게 구제헌금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방 민족들이 교회를 이루고 또한 성령의 감동이 되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고 그들의 신앙이 성숙되어졌을 때 우리끼리가 아닌 저 먼 곳에 흉년이 일어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함께 구제헌금을 하고 그것을 나누는 초대교회 역사가 안디옥교회 이방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안디옥은요, 당시 시리아의 수도이자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대도시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 땅이지만 시리아 국경과 맞닿은 온갖 이방 문화와 세속적인 가치가 복잡하게 뒤섞인 혼란스러운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거룩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세속적이고 화려한 이방 도시에서 안디옥을 새로운 선교의 거점으로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세속적인 장소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거룩한 하나님의 공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타락하고 화려했던 시리아의 수도가 이제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인 그리스도인의 고향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 안디옥의 역사가 바로 우리 가산감리교회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재현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이 세속적인 장소를 결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또 세속적인 장소에서 내가 세속적인 것들을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배가 마친 후에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또한 마주하는 일터와 가정 그리고 모든 관계들이 어쩌면 안디옥처럼 복음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세속적인 장소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가장 세속적인 안디옥을 가장 거룩한 안디옥 교회로 바꾸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그 세속적인 곳에서 주 예수를 고백하며 머물 때 그 평범한 장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의 무게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이유는 그들이 교회라는 그 건물 안에만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 예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수가 주이심을 선포했던 그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로받는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 이웃의 아픔에 반응하며 함께 나누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바나바의 동역함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줄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 가산교회를 향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고 또한 그들이 진짜 교회, 가산감리교회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변화시킬 안디옥임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 베드로는 17절 말씀에서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고백합니다. 그 베드로처럼 그리고 무명의 전도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의 손, 그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장 세속적이었던 안디옥을 선교의 전초 기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산감리교회를 그 변화의 현장으로, 복음의 현장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넘치는 부흥의 현장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에서 세상에 도전하고 도발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